편, 하나님 편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편이 되라고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 편이 되어서도 아니고 어떤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예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예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두면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왜 늦어요? 예배 시간에 왜 늦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내 편에 있는 거예요. 내 편에, 내 편한 대로. 예배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올 때까지 예배가 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와서 예배가 되거든. 그러니까 마치 그 성도가 하나님처럼 예배받는 사람이 되잖아. 지금 우리가 미리 와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대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안 돼 있으니까 마음이 떠나 있고 세상 일에 분주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갔다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은요, 예배의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거든요. 레위인들은 예배의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전념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소중하게 알고 그러는 자라면 그 사람은 정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약 4년간에 걸쳐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은 미합중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미합중국, 여러 그 연합 그 지방이 모여서 합중국 그러죠? 그 여러 그 지방 그 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미국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 주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인 거죠. 그 주마다 행정자치 수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주마다.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주, 여러 가지 주가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미국에서 그 남쪽에서는 노예를 데리고 농업일에 치중을 했었고, 이제 북인들은 그 장사 같은 거 상업을 했었거든요. 엔지니어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남인들은 이 흑인 노예를 데리고 이 목장이라든지 이런 농업일에 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이 북인으로서 이 노예를 해방하고자 해서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자치주마다 행정 수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군사 이런 것까지도 그 주에서 다 별도로 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지역에서 그 노예를 필요로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북인들과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남북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남인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그들도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둘 다 미국 사람들인데 남인들은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고, 북인들은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들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참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 건가. 그런데요,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 링컨이 말한 것은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정치를 했고, 전쟁도 그런 마음이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전쟁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서로가 다 자기 편이 돼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링컨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지요. 이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합당한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기도가 바람직한 거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진실된 예배자의 삶, 진실된 그 신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편에 못 쓰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것을, 내 자아 때문에, 뭔가 내가 남에게 손해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내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했다가도 내가 조금도 손해나지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못하고,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만족의 차원에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으세요. 첫 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예뻐하셔요. 하나님은 그것도 예뻐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장난감을 사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가 올 때마다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아이는 기쁜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장난감을 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래서 아빠 장난감, 아빠 빠빵, 아빠 총,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기쁜 것이 아니라 아빠 손에 들고 오는 장난감이 기쁜 거죠. 어렸을 때는 아빠 장난감 이렇게 해도 예뻐요. 그런데 커가지고서도 아빠 돈, 아빠 장난감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문제인 거지. 커서 성숙해서 알만하면 그때는 아빠 장난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아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는, 멋모를 때는 그 내 편에 서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입문하고 자라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것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될 어마어마한 일을 두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응?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거요, 나의 나된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서 그 인생 망쳤어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최고 높은 자리로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너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가지고 믿고 있는 그 지식,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강도에게 당하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예수 만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망쳤어.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자매님인지 저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정말 성도 몰라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자매님 같은데, 예, 그 디자인 교회 이 교회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이제 어찌됐든 무슨 인연이 됐는지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문자를 오셨어. 그런데 통화도 안 되고 이분은요 자기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목록을 쭉 넘기다 보니까, 카카오 목록을 넘기다 보니까 그 자매님의 닉네임이 딱 뜨는 거야. 어쩌다 생각을 했어요. 그 자매님 지금 잘 계실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또 목록을 넘기다 보니까 그 자매가 또 그 스카이 하늘이거든요. 그 닉네임이 하나님 딸이 아니고는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안부를 전했어요. 그런데 또 뭔가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했어요. 제가 오늘도 1시간 20분 내가 노방 전도를 했거든. 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고 해요. 내 인생이, 내가 이 목회 여정이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변명거리 만들어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 그래도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칭찬은 받고 싶어서 변명거리 남겨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한다고 그래서 요즘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깨우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자매님한테도 그런 마음에서 내가 더 문자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제가 전했지요. 그런데 그 자매님의 이름도 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은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마 내 자녀빨 좀 되는 것 같은데, 응?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인지 정도는 밝혀주는 것도 예의잖아요. 저에게 계속 상담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썼더니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고 의도적으로 문자를 한 것처럼,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보냈어. 그래서 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랬지.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으로 내가 전하는 거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전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그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 욕심, 이것이 모든 것을 망쳐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도 사람이 번뇌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번뇌는 108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 108가지 번뇌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 이 번뇌를 이길 수 있는 거, 이 욕심 때문이다. 이 욕심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어느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 석가모니도 욕심을 말했다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편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세상 편 되어서 내 편이 되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했을 때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실패가 있었잖아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실수 연발이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 구원이라는 것도요, 이 세상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보면 구원하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도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저거 정말 그 친하신 분이 40억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40억 만들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40억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또 이 병원에 이렇게 편찮으셔서 제가 2번씩이나 병원에 문안도 갔어요. 그 집에 신방도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도 2번을 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했는데 전도사일지라도 감사 헌금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감사 헌금 하나 10,000원짜리가 없었어. 그러면서도 신방 와달라면 신방 가고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 2번 갔고 집에 2번 갔고 10,000원짜리 감사 헌금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40억 기도했어. 우리 여기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세우시는데 1,000,000원만 성전세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복 주십니다. 욕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떳떳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돈 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아니 40억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10,000원도 없을 뿐더러 정말로 솔직히 내가 1,000,000원 성전세 좀 지불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저는 인생 절대 의지 안 합니다. 알잖아요. 응? 인간적인 편에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까? 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교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으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때 그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편에서 어떠한 수단으로 이것은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 전쟁이 일어난 데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그 우크라이나 그 근방에 있는 어느 나라인가 하나를 러시아가 또 점령을 했거든요. 점령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쪽이 러시아의 영역권인데, 러시아의 영역권이 그 유럽 그쪽으로 해서 그 나토, 그 유럽 연합 나토 그쪽으로 전부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 가입도 못하고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거든. 근데 나토 가입국이 어디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해가지고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가입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미국이 대놓고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나토에 가입을 하면 러시아가 함부로 못하거든.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자기네들의 어떤 군사적인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침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옛날부터 러시아 소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러시아에서 분리해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분리해 나와서 지금 한 30년 정도 이제 자유 투표로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50%가 푸틴을 지지한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간 우크라이나가 아니냐, 그것을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 가는 천연가스 배기관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 두 곳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서 완전히 독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를 그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 같은데, 그 천연가스 배관이 그 땅속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크라이나에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상 이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막 무혈 점령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강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데, 보십시오. 의외로 강하게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유럽 연합에서 지금 막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막 지원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지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무기를 보유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그런 그 확약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핵도 전부 다 러시아에 넘겨줬거든. 그런데 그 무기로 막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 거야. 핵무기가 없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이 자국민의 힘으로는 현재 안 되는 거예요. 자국민의 힘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힘이 필요하다. 힘이. 우리나라도 힘이 필요해요. 예,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에게 힘은 자동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선가 보면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각각 제 길로 갔다고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다 양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양이 무슨 힘이 있나요? 양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앞에도 못 보는 것이 양이고 미련한 것이 양인데, 자기 혼자 뒤집어지면 자기 혼자는 일어서지도 못해요. 목자가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줘야만이 갈 수 있는 게 양이라고. 목자가 풀도 안내해야 되고 집으로도 안내해야 되고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고, 이게 양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양이라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양이 10,000마리가 모여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양이 10,000마리 모여 있다고 그래서 양이
그 늑대나 표범한테 안 잡혀 먹습니까? 10,000마리, 1,000,000마리가 있었어도요, 양은 잡혀 먹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양이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양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목자가 그 양을 길러주는 거야. 곰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가 오면 그 맹수를 쫓아내고 목자가. 그러면서 양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돼요? 안전하지요.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니까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미련해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아주 그냥 튼튼한 울타리 안에 우리를 방목하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이 양이 살 길인 거예요. 양의 힘은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이 표범은요, 깨끗한 이 사슴은 깨끗한 풀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지 높은 데 같은 데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범 같은 거에 그 표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슴은 잘 뛰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표범이라든지 맹수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슴이 예를 들어서 5마리나 10마리 모여 있다고 보면, 예, 그 모여 있는 그 자체로 인해서 표범이나 어떤 맹수에게 대항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슴을 키워주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단단한 삶이 됩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런 감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다 얼마나 많은 그 시련을 겪습니까? 어렵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치졸하고 편협하고 바보 같고, 사람의 방법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 그냥 다 놔버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만 얻으면 아무 거리낄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어떠한 그 세상의 불이익 같은 거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민규식 목사님이라고요. 성안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25세에 천막교회 개척을 했어요. 천막교회 개척을 하고 2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27살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아내와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처음 갖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처음 갖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그날 오살리 최차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기도한 거예요. 두 부부가 결혼한 날. 그러고서 나도 이런 곳에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능력으로 세워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야. 자기들 결혼한 그 첫 시간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 예배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25세에 개척했던 그 작은 지하교회가 32세가 돼가지고 엄청난 큰 규모로 교회가 확장이 됐어요. 막 학생부도 생기고 청년부도 생기고 장년부도 많고 이렇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
몸이 피곤하더니 얼굴이 시커멓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냥 일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 왜 이제서야 왔느냐,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간경화라는 얘기요. 간경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간경화인데도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천국에서 내가 설교할 일이 있습니까?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나들에다가 뭐 하시려고요?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간경화라고 그래서 죽는데도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더 좋은 천국으로, 그것도 축복이고, 천국에 나 같은 사람 불러가봐야 천국에서 설교할 일도 없고, 나를 왜 불러가셔? 아까지 거 불러가면 그것도 축복이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의사한테 자기가 재촉을 해서, 나 다시 한번 사진 찍어봐 달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며칠 만에 간경화가 씻은 듯이 나와버린 거야.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가. 이것이 하나님 편에 사는 자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 6장 1절, 2절, 3절 말씀, 믿음에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에 살리고 3일 후에 이렇게 세워주신대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 편에 서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나의 지혜를 짜내지 마세요. 여기 와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전화하면서 왜 그렇게 전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깜짝 놀랐어. 나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왜 전화를 하면서 왜 녹음을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전화를 하면서 그거 녹음을 하더라고.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걸 봤어. 전화하면서 왜 녹음을 해? 자기 방법인 거야. 깨끗하지 못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내가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이 사자나 곰이 와서 훔칠 때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오면 대가리를 잡고 수염을 잡고 뽑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주먹으로 대갈통을 쳐서 그 아가리 속에 있는 아버지의 양을 꺼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목자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든든한 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할렐루야. 가장 든든한 백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읍시다. 올해 제가 주구장창 설교 시간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가 치료받고 돈 많이 벌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일어나고, 물론 이것을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바느질을 하려면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에 실을 꿰야 되거든. 우리가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그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인본주의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무조건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물가에 있을지라도 불가에 있을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말라고 못하고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늘 깨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소년부 목사가 어렸을 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믿음이 한참 들어갈 때 산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그 무슨 돈을 이렇게 아이들이 벌어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산에서 나물 같은 거 뭔가를 꺾어다가 이제 팔고 돈을 모으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수녀부라는 학생이 산을 잘 탔거든. 그래서 친구들보다도 그 바위 위에서 무슨 꽃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따려고 바위를 펄쩍 뛰어서 올라갔는데 그 바위가 그냥 둥글어 버린 거야. 큰 바위가 둥글어서 자기를 깔고 넘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죽었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친구들도 현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위를 탔는데 아래에서 점프해서 바위를 타고 올라갔는데 바위가 산 아래로 굴러서 그 바위에 깔렸으니까 이 현보도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나는 지옥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이다. 그래서 바위가 깔고 지나갔는데 신음하면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늘 설교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고, 응? 네가 나를 부정하면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정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무개야 죽어가면서 야 아무개야 나 예수님 믿는다이 너 분명히 들었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시인했다 이 말이야. 천국 가고 싶어서. 이런 믿음 얼마나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섭시다.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섭시다. 내 생각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성령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거 회개거리라니까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그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